먼저 첫 번째 발표 주도훈 교수님 발제에 대해서 루트대학교 이말태 교수님께서 논찬해 주시겠습니다. 한국개신교회에 필요한 개혁 혹은 갱신이 16세기에 그것과 비슷한 개혁인지 아니면 제2의 개혁인지에 대하여 질문하고 싶습니다. 주 박사님이 그 13쪽에서 손봉호 교수의 교회 비판을 루터의 교회 비판과 매우 비슷한 것으로 판단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한국개신교회가 루터 시대의 천주교회와 공통점이 있는지를 검토해야 하는데 발표자가 이것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그 14쪽 3절에서 이렇게 주장하십니다. 물론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이 개혁하려고 했던 중세교회의 모습과 21세기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는 한국교회는 어떤 점에서는 같은 모습을 갖지만 다른 면에서는 해결해야 할 상이한 그 문제를 갖고 있음에 알아야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여기에서 발표자가 16세기 그 유럽 천주교회와 오늘의 한국개신교회의 공통점들에 대하여 숙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논문의 주제가 이러한 숙고를 요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 싶습니다. 16세기에 필요했던 개혁된 것들 중에 어느 것이 오늘 한국개신교회에서도 개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16세기에 없었던 새로운 도전들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 질문은 그 성서 그 교회의 위기를 발표자가 한국개신교회의 그 설교의 위기로 해석하십니다. 또 아까 박종화 목사님도 그 이단적인 성서 해석을 문제로 보셨습니다.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성서를 성실하게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발표자가 이 목적을 위하여 기도를 강조하십니다. 그 두 번째 제안은 설교자가 그 독방을 떠나고 삶의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자가 복음의 진리를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 발표자는 현 그 MD 교육 과정에서 3년간 신학을 전공하는 것이 이렇게 설교하기 위하여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설교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발표자의 제안을 볼 때 훨씬 더 높은 목회자의 지식 수준을 전제로 하시는데 이를 위해서 성경을 제대로 고전어로 공부하고 사회와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그 종교와 세계관과 심리를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기에 더 높은 학문적인 수준과 인문학을 포함시키는 더 넓은 교육 과정을 결정해야 하지 않습니까? 세 번째 질문. 발표자가 여러 가지 교회 위기의 원인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세속화도 서술하셨습니다. 그러나 무속화와 유교화를 한국개신교회의 위기 원인으로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복사상을 비판했지만 이것을 무속화로 해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위기 질서와 많은 문화자들의 그 교권주의 태도를 원인으로 주장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한국개신교회의 토착화에 대해서도 숙고해야 하지 않습니까? 토착화가 중요하지만 한국개신교회가
도착화에 있어서 너무 멀리 갔던 것이 아닙니까? 한국 개신교회가 기독교 윤리를 이해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각 사람이 올바른 행동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결정하게 하는 기독교 윤리 대신에 교회에서 윗사람의 명령에 따라 행동하고 사람을 순종하라고 하는 위계 질서를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세월호 청소년들이 이러한 유교적인 교회의 순종 교육의 희생자가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의 본질을 되찾으려면 지나친 토착화를 문제로 발견해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 정도만 먼저 하고 나중에 저의 입장도 허락하시면 설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말태 교수님께서 어찌 보면 우리 한국 교회를 내부에서만 보는 시각과 또 다른 좀 관점도 제시해 주셨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아마 좀 짧게 논찬을 하셨기 때문에 나중에 또 본인이 생각하는 개혁의 과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나중에 주동 교수님의 대답을 좀 듣고 또 여러분도 질문이 있으면 같이 그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김주환 교수님 발제에 대해서 우리 실천신학대학교 김선영 교수님께서 질의응답하는 논찬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일단 귀한 자리에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47조 두 번째 줄부터 제가 조금 시간 빠르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글은 16세기 프로테스탄트 개혁과 관련된 적지 않은 내용을 종교개혁과 사회개혁, 사회 변동의 영향사 측면에서라는 관점에서 제한된 지면에 압축하여 잘 제시하고 있다. 또 본글은 16세기 프로테스탄트 개혁이 교회사에서뿐만 아니라 16세기 유럽 전체의 형세를 바꾸어 놓은 인류 역사의 한 획을 긋는 개혁 운동이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큰 가치를 지니고 있다. 본글에 관해 다양한 관점에서 논쟁을 할 수 있겠지만 본인은 특히 한 가지 아쉬운 그러면서도 한국 개신교의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에 초점을 맞춰보고자 한다. 그것은 다양한 영역에서의 루터와 칼빈의 개혁이 그들의 신학 사상의 외적 구현이며 따라서 각 영역에서의 변동은 서로 분리된 현상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의 신학적 원동력에서 발생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부각하고 설명해 주었으면 좋았겠다는 점이다. 본인은 루터 학자로서 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루터가 말한 오직 믿음만으로의 개념을 출발점으로 삼아 다음과 같이 부연 설명해 보고자 한다. 오직 믿음만으로에 대한 루터의 주장은 많은 오해를 야기했다. 그중 하나는 루터가 믿음과 사랑 혹은 사랑의 행위를 한 쌍의 신학적 주제로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충분히 부각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경향은 결과적으로 루터에 대한 부당한 편견을 조성했는데 그것은 루터가 사랑을 비판하고 거부하면서 사랑 또는 선행, 성화, 법 준수에 대해 거의 혹은 전혀 가르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편견은 사랑에 대한 가르침의 결핍으로 인해 루터의 신학이 불가피하게 도덕성을 손상시키며 도덕적 태만 또는 사회 윤리적 책임의 방기를 야기한다는 비난의 어조로까지 표출된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영적 차원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도 도덕성을 위태롭게 하고 심지어는 정치적으로 무책임한 시민들을 형성한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루터는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른 역사의식을 갖고 교회와 모든 국가를 통해 일관된 자세로 소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교회와 국가에서의 삶 간의 필연적인 내적 연계성을 부각하는 신학적 주제들을 제시한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모시는 믿음과 그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맺게 하는 믿음의 열매로서의 사랑. 여기서 저는 너무 중요한 것이 믿음도 인본주의적인 차원에서 사랑도 인본주의적인 차원에서 그래서 믿음과 사랑이 연결되어 있다.
믿음과 사랑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것이 믿음도 인본주의적인 차원에서 사랑도 인본주의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루터에게 있어서는 믿음은 구원의 수단으로서 중요한 것이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항상 전제되는 것은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서 나의 그리스도로 만들기 때문에 믿음이 중요한 것이고 오직 믿음만으로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 루터는 항상 나의 모든 사고는 밤낮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한다. 그런데 요즘 믿음만으로 안 된다. 종교개혁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종교개혁을 극복해야만 된다.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저는 그것을 루터를 굉장히 왜곡하는 사상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믿음은 믿음 자체로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믿음이 중요한 것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모셔졌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로 하여금 사랑의 행위, 윤리 행위, 도덕적인 행위를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지 믿음과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믿음, 사랑을 외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외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신학적 입장이 루터 자신으로도 하여금 말로만 그치지 않고 삶의 제반 영역에서 개혁을 선도하게 이끌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개혁운동은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교육, 정치, 경제, 사회복지, 디아코니아 등에까지 미친 개혁운동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 신학이 구현된 그런 모습이 바로 이런 다양한 형태의 개혁으로 나타난 것이다 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결론을 조금 읽고 싶지만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박종화 목사님 발표에 대한 논찬입니다. 먼저 우리 월간 목회 박종구 목사님께서 논찬해 주시겠습니다. 발제자 박종화 박사님의 꿈빛깔은 참으로 눈부십니다. 그리스도 신앙을 중심으로 은혜와 믿음과 말씀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축복이 이 한반도에 임하리라는 그런 찬연한 빛깔의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꿈을 꾸는 박종화 박사님이 서 있는 자리는 사막의 황량한 모래바람이 몰아치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 홀로 그 맞바람을 맞고 서 있는 그런 모습을 먼저 실루엣으로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꿈을 이 땅에 오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발제자는 네 갈래의 어젠다를 제시합니다. 그 네 갈래 어젠다를 따라가면서 논찬자는 조금씩 멘트를 하면서 문제 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제안은 성소로 돌아가자 하는 것입니다. 성소로 돌아가자 하는 그러한 구호는 신선감이 떨어진 듯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거론하는 것은 공교회적 성서 해석의 준거를 빨리 만들어야 된다. 그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의적 성서 해석을 그 해석의 폐해를 막는 처방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공감을 합니다. 두 번째 컨셉은 생활신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나 예수께서도 새로운 역사가 열리는 그 새벽녘에 그들의 첫 메시지는 회개였습니다. 한국교회에 지금 만연하고 있는 값싼 립서비스의 회개, 값싼 이벤트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를 발제자에게 겸허하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발제자께서는 주 안에서 우리가
선을 이루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 연합운동을 주창하고 있습니다. 발제자가 꿈꾸는 연합체는, 교회 연합체는 위로의 영성 공동체, 따뜻한 사랑의 공동체, 신뢰하고픈 신앙 공동체.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와 같은 연합체를 오늘의 우리의 상황에서 이뤄낼 수 있을까요? 여기는 이 논찬자의 의견을 좀 첨부하고 싶습니다. 개혁적 구성과 조직을 해야 된다. 개혁적인 것.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혁명하고 좀 구분을 한다면은 말의 안장의 그 가죽을 바꾸는 것이니까 그 근거까지 뭐 인프라까지 다 없앤 거기서가 아니고 뽑아내고 새로 세우되 땅에서 넘어지는 자는 땅을 짚고 일어선다는 말이 있잖아요. 법고 창신의 접근을 저는 제안을 하고 싶고요. 그러한 그 신학적 입장이 다른, 빛깔이 다른 이런 교단들이 연합체를 이루어서 그들이 대사회를 향한 목소리를 낼 때, 메시지를 낼 때 신학적 통일을 위한 신학 작업이 선행될 필요는 없는가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제자께서는 민족 통일 문제를 이제 종교교회 500주년, 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는 아마 최대 과제라고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평소에 민족 통일에 대해서 노심초사했던 박종화 박사님으로서는 당연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논찬자인 저는 민족 통일의 파트너로 중국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중국을 지목하고 싶습니다. 중국은 머지않아서 이제 단일 국가로서는 기독교 인구 최대 국가가 됩니다. 중국이 현세적 가치 추구에서 영적 가치 추구, 즉 성서 진리로 개혁될 수 있다면 우리 민족의 평화 통일은 명약관화하며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를 비롯한 지구촌 평화가 무르익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국과 한국의 문화는 다행히도 한 뿌리입니다. 미래 창조의 동반자로서 새 출발선상에 함께 서 있는 현실을 감안해서 중국 복음화는 한국교회에 부여된 빛나는 사명이다.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국경을 넘어서 문화를 넘어서 그리고 민족을 넘어서 그리고 제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전쟁을 넘어서 새 역사의 새 아침을 여는 장엄한 새 노래로 하모니를 이루기를 우리는 소망합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한국교회 제2 영적 각성운동이 거교회적으로 그리고 사회 개혁운동이 거국적으로 전개되어서 이 시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박종화 목사님 발제에 대한 두 번째 논찬 서울신학대학교의 박연환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목사님의 글은 종교개혁의 역사적 사실의 의미를 추적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적절하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럼 종교개혁의 역사적 사건은 오늘의 한국교회의 문제를 바로 직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각 단락마다 실천적인 방안을 제시하면서 한국교회가 어떻게 현실적 적응력을 제고하는가에 대해서 효율성을 상당히 이해하기 좋게 높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시된 실천적 구체성을 가진 것을 살펴보게 되면은 한국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박종화 목사님의 글 다음에 우리가 이걸 어떻게 제 두 번째로 연결시켜 가야만 되는 숙제를 그 속에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논문 전체를 보면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안에서 선을 행하는 데 연합하고 통일과 평화를 앞장서서 성취하자. 이 내용이 목사님의 발제된 논문의 전체 내용입니다.
개혁의 어제 오늘 내일을 보게 되면 이것은 한국 교회가 갖고 있는 복합적 역사적 상황인 구조와 제도 속에 구조적인 죄악과 분열과 갈등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그 기준점은 성경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성경의 삶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박종화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세 번째로 신앙의 생활화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주 안에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 연합운동이라 그랬어요. 여기 보게 되면 의지하고 속하고 싶은 신앙 공동체, 따뜻한 사랑의 공동체, 신뢰하고 싶은 공동체를 저도 찾고 있어요. 내가 고통스럽고 아플 때 갈 데가 없어요. 신학대학 교수도 받아줄 수 없는 오늘의 기독교 공동체, 이런 공동체를 찾아서 성도들이 헤매고 있는, 가난한 성도들이 헤매고 있는 이런 현실을 어떻게 박정환 목사님 발제 이후에 이제 이 발제를 가지고 다시 진전된 발제를 우리가 전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통일의 문제에 있어서 앞장서서 성취하자고 말씀하셨는데, 통일하면 색깔론하고 여러 가지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앞장서서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평화공동체 일들을 제안해 주셨는데, 한반도에서의 전쟁과 대량살상 무기가 사용되지 않도록 육자회담과 주변 국가들의 비핵 평화 선언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명제 중에 명제인데 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것을 어떻게 우리가 실현할 거냐? 인도적 대북 지원을 멈춰서는 안 되는데 멈추고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전제가 앞으로도 계속 연구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체제에 대한 간접적 저항이며 직접적으로 통일 이후 세대의 교류고, 그러므로 인도적 대북 지원 사업은 값진 미래의 투자라는 지적은 선명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박정환 목사님의 글은 언제나 명확하고 설득력이 있고 현실적 제안의 내용을 담고 있어서 우리 모두를 흡족하게 해준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논문과 글들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창조적으로 해야 될 한국교회 과제를 선제적으로 선언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린다. 본 논문은 누구나 하는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을 주제로 다루고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 목회 현장과 학문의 자리가 만들어낸 풍부한 경험들의 소산물로 엮여진 학술적 가치가 넘친다. 한국교회와 한국사회를 일깨우는 귀한 예언자적인 소리이다. 미래로 이어질 한국교회 개혁의 자리매김에 큰 좌표가 될 것이다. 이번에 논문에 대한 논평의 한 규팅인을 맡아 섬기게 된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네 분이 이제 세 분의 발제에 대해서 이렇게 꼼꼼하고 귀한 논찬을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발표자들에게 우리 논찬에 대해서 답할 수 있는 그렇게 많은 시간은 아닌데요. 이제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도훈 교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예, 저도 우리 김선영 교수님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신다 했는데, 저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한국 교회를 비판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인데 내가 교회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겸손하게, 그러나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너무 비판만 하는 거 제가 조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비판을 손봉호 박사와 루터가 교회를 비판했던 것이 매우 비슷하다 그랬는데, 무엇이 공통점이 있는지 이런 걸 말하지 않는다. 그런데 공통점이 뭐냐, 차이점이 뭐냐, 뭐 이런 이야기 하십니다. 사실은 뭐 우리는 이제 한국 교회를 좀 잘 아니까 뭐 이런 점에 타락하고 저런 점에 타락했다, 그런 성경을 떠난 교회 늘 이야기하지만, 그런 점은 중세 교회와 비슷하고, 또 금전적으로 타락한 물질적 타락, 돈 좋아하잖아요. 이제 그런 거, 그 다음에 윤리적 타락 또는 성적인 타락,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세 교회와 한국 교회가 비슷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한국 교회는 아마 토착화 이야기를 하셨는데 혼합주의, 불교적, 유교적, 도교적, 샤머니즘적 기독교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 교회가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죠. 불교적, 유교적, 도교적, 샤머니즘적. 이 최순실이도 보이면 우리 박정환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사이비 종교는 개신교의 특산물이다. 그런 이야기 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 교회가 이렇게 130년 되면서 이걸 구별하지 않고 이렇게 유교가 들어오고 불교가 들어오고 샤머니즘이 들어와가지고 무당 비스당 기독교가 되고 막 이렇게 된 거죠. 이런 점은 좀 차이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신학 공부를 더 시켜야 되지 않느냐. 기도를 강조했는데 뭐 기도만 하면 되느냐. 신학 공부를 더 높은 학문적 수준을 올려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저도 그리고 한국 교회 신학 공부가 요새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도 하고요. 나름대로 깊이 있는 신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 공부의 수준은 세계적으로 뒤떨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저는 더 강조해야 할 것이 좀 기도의 신비, 성령의 능력이 없어졌다. 신학생들이 기도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 이야기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지식적으로만 하려고 한다. 이것이 문제라고 보는 거지. 저는 독일에서 10년 반 공부를 했는데 사실은 독일 교회 목사들이 기도하지 않아요. 그리고 신학은 본래 신비한 거예요. 신비주의는 안 되지만 그 신비한 힘을 성령의 역사, 구원의 은혜 이거 다 신비한 이야기죠. 이런 걸 어떻게 성령의 역사, 능력을 체험하지 않고 되지 않아요. 한국 교회는 어떤 점에서 근본도 성경으로 돌아가면서 기도도 그다음에 성령의 능력을 소유한 교회야 그리스도의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기독교 윤리가 한국 교회가 없다. 그런데 저는 역사 신학자입니다. 교회사가인데 이렇게 역사를 보면 기독교가 들어오면 한 100년은 무엇을 믿을 것인가? What to believe. 이거에 대해 치중해요. 그다음에 이제 지나면 how to live.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 복음에 따라서 이런 시대로 바뀌어요. 그래 우리가 기독교 역사 130년인데 이제 한국 교회는 긍정적인 면에서 보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또 위대한 그런 교회의 모습을 가질 수 있다. 지나친 토착화가 문제가 아닌가. 아까 말했죠. 혼합주의, 불교, 유교, 도교, 샤머니즘 이런 것들이 들어가가지고 토착화해서 좀 문제가 생겼다. 그러나 또 그런 점에서도 우리 깊게 우리의 문화를 이해하고 기독교를 받아들일 필요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이말태 교수님 감사합니다. 아주 날카롭고 시니컬하고 이런 점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더 업그레이드 시키겠습니다. 예, 이제 우리 김선영 우리 교수님의 논찬에 대해서 우리 김주환 교수님 대답해 있겠습니다. 박종화 박사님께서 앞에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별로 드릴 말씀이 없을 정도로 많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논의가 좀 많이 나갔는데 제 글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니까 좀 뭔가 흐름이 지금 맞지 않는 듯한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 김선영 교수님께서 꼼꼼하게 읽으시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에게는 많은 질문을 제기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제 글의 요지는 종교개혁은 역사의 분수령이었다. 그리고 종교개혁 운동은 어떤 역사 전반의 개혁을 포괄한다는 의미에서 종교개혁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좀 이렇게 종교 영역으로 너무 축소된 그런 관점에서 해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요지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의 개혁운동은 단순히 교회 개혁이나 교리 개혁에만 그치지 아니하고 그 사회적 결과를 반드시 수반한 그런 개혁이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요즘 우리 한국 교회의 현상을 보면
개교회주의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개교회가 지금 파워를 많이 갖고 있는 그런 형국이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총회라든가 어떤 에큐메니컬 기구와 연합 이런 단체들의 그 힘들이 굉장히 과거에 비해서는 약화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교회주의가 심화되고 또 일부 교회이긴 하겠습니다만은 이런 교회의 어떤 사사화가 굉장히 사적 소유물처럼 여겨지는 그런 관점에서 좀 공공성의 윤리가 좀 이렇게 확보되어서 좀 그런 면에서 교회가 좀 정신 차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선영 교수님께서 47쪽에 이제 지적하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종교개혁이 결과한 이런 사회적 제 영역에서의 그런 사회 변동들이 하나의 신학적 원리에 의해서 또 하나의 신학적 원동력에 의해서 발생했다라는 그런 관점을 좀 부각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지적을 좀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좀 보태고 싶은 말은 지금 종교개혁 운동이 종교라는 영역에서 보지 말자라는 그 제안을 제가 했습니다. 과연 우리 오늘 한국 개신교회가 우리 이런 사회적 흐름에 변화의 흐름에 예민하게 지금 귀를 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흐름에 매몰되라는 말이 아니라 세상이 지금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에 대해서 개신교회가 좀 이렇게 귀를 열어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볼 때 종교개혁과 사회개혁의 어떤 역사적 어떤 함수 관계는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크다라는 생각을 하나 해보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조한 칼빈이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교회는 진보함으로 날마다 진보함으로 거룩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거룩한 완전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 자체가 진보하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하다 이런 말이죠. 교회는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뒤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돌아가서도 안 됩니다. 초심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회복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탈바꿈하지 아니하면 앞으로 한국 역사의 미래에서 기독교는 탈락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사항을 좀 우리가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한 가지 제가 고민은 요즘 교회들이 어렵고 각 교단 총회의 지표들을 보면은 교인 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농촌 시골에 있는 교회들은 지금 생존의 문제에 걸려 있습니다. 교회가 지금 문 닫게 될 상황에 있고 거기에 연관되어 있는 목회자들의 생존 문제, 그래서 투자 문제도 오래전부터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교회의 미래를 어떻게 논해야 되는지 참 고민스럽습니다. 종교개혁 정신으로 개혁에 대한 이야기는 참 좋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한국교회의 이런 생존 문제와 걸려 있는 목회 현장의 현실, 또 목회 생태계가 심각하게 교란되어 있는 이런 현실, 마치 대형 교회들이 지점을 세워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교인들을 흡수 통합해버리는 블랙홀처럼 빨아들여가는 이런 현상,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진단을 하고 대안을 세워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도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심각하게 고려해 보아야 할 영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제 박종화 목사님께서 우리 두 분 논찬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응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특별히 답변할 건 없고요. 고맙고요. 논평해 주셔서. 그리고 다만 저는 문제를 제기하려고 했고 두 분도 문제를 같이 제기해 주셨고 또 여가까지 주셨는데 저는 답변보다 그 문제를 좀 확인해 보고 제기하는 걸로만 족하겠습니다. 우선 종교개혁의 솔라 원칙이란 연합 속에서의 하나지 나 홀로의 배탈의 하나가 아니라는 점, 그것만 명심하면 이단이 안 나옵니다. 아까 종합적 일을 가지기 때문에 솔라끼리의 통합적 솔라 속에 한 솔라지 유일한 솔라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신학적, 교회 정치적 이것을 막을 수가 있어서 좋겠다. 그 얘기 하나 드리고 싶고요. 아까 두 분이 말씀하셨는데 너무 좋은 말 주셨는데, 아까 특별히 공교회적 해석 부분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공교회로 자태가 공연하는 교단들의 교리,
신학, 장정, 교회 헌법 이걸 다 모아놓으면요 공통점이 많아요. 차이점은 별로 없습니다. 이걸 잘 정리해서 이런 걸 통해서 성서 해석의 기준을 삼자 그러면 전혀 문제가 없고요. 두 번째, 거기에 빠진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느 성서 해석도 특히 집단을 만들어서 교주를 옹립하는 성서 해석은 이다이다. 이러면 돼요. 그리스도만 교주지 딴 교주가 없거든요. 근데 모든 이단은 교주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또 하나 뭐가 있냐면 모든 이단은 축복을 나눔의 축복이 아니라 혼자 받는 기복적 사고입니다. 이 양자간의 것이 이단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여기 있지만 완성 안 됐으면 발전해 간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을 넘어. 단순한 공식 같습니다만 요거를 각 교단이 만든 교리와 장정과 교회법 모아서 내놓고 특별히 그런 한국교회 이단들이 해나온 이 잘못된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걸 명시하는 정도로도 저는 충분하다. 이제 일반 언론이나 일반이 보기에 이래서 이단이군요. 이렇게 알아야지. 신학자들만 목사들만 아는 이단 논리는 좀 어렵고요. 일반 사회가 알고 있는 정상적인 교회 이단 구분을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봐서 이건 모여서 하면 돼요. 어려운 과제 하나 아닙니다. 이런 과제를 빨리 해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하나 있고요. 한 가지만 북한 선교 문제입니다. 세 가지만 제가 제시하고 싶습니다. 첫째, 북한에 보고만 하고 선교하면 어차피 교파도 들어가고 교회 갈 텐데 지금처럼 분열된 교회식으로 북한에 세울 겁니까? 아니면 북한에는 하나의 교회만 세울 겁니까? 아니면 지역별로 연합체를 세워서 북한 전체 지역연합교회의 모델을 만들 겁니까? 이 문제는 통일하기 전에 북한 보고만 하기 전에 지금 결정해야 됩니다. 막연하게 보고만은 옳지 않아요. 그래서 틀림없이 북한 교회가 홍역을 알 겁니다. 친들을 가면. 더군다나 복음도 받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교회 연합 운동을 통한 북한 선교 전략 이것을 반드시 짜달라.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북한에는 실패를 내놓지 말자. 이런 복음화와 교회라는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할 거 하나. 두 번째, 아까 중국 문제 말씀하셨는데요. 이걸 통해서 한국교회가 연합을 하되 현재 육자회담에 가입하고 있는 나라들 교회와 동북아시아 연합체를 구성하는데 앞장서야 합니다. 어차피 육자회담은요. 동북아 공동체로 발도를 해요. 어떤 정도는. 한국교회가 동북아 육자 국가의 연합교회 연합운동체로 동북아 만들어서 서로 교신하고 또 신학교환도 하고 한 체제를 만들면 말하자면 동북아 복음화에 엄청난 틀을 잡힌다. 이건 한 명기했으면 좋겠다. 마지막은요. 제가 아까 무슨 얘기했냐면 북한 동포 좀 도웁시다 그런 얘기 했는데요. 북한이 망했다 쳐서 우리가 북한을 집어먹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북한 나름대로 국제연합에 가입한 국가고 북한이 무너져도 북한 내부의 공적인 결정 과정을 통해서 남한하고 합의하는 것이지 그냥 넘어져도 우리가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국제법상 어렵습니다. 중요한 거는 북한이 우리가 어려울 때 도와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울 때 당신들은 도와주었습니다. 말하자면 저는 그 성경 말씀에 따라서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하나 북한의 민심을 이걸 통해서 얻음으로 인해서 통일을 위한 미래 사람 투자다. 사람을 얻어야 됩니다. 마음을 얻어야 되는데 이 투자라는 걸 생각하고 동시에 그 북한을 못 먹이는 체제에 대한 저항도 포함하고 미래의 사람을 얻는 방식도 되고 두 가지를 가지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이웃사랑이니까 이렇게 연합적으로 생각했으면 북한 선교가 좋겠다. 이제 그런 말씀 드리고 제 얘기 마치겠습니다. 존 리스라는 학자가 이런 말을 썼더라고요. 전통은 죽은 사람들의 산 신앙이고 전통 주인은 산 사람들의 죽은 신앙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제가 굉장히 인상적으로 읽었습니다. 화석화된 종교개혁 전통 그거 말고 그거 집어치우고
정말 오늘도 역동성이 있는 우리 종교교육의 유산, 그걸 우리가 좀 잘 받아서 오늘 한국교회를 위한 양분으로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이런 모임들이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3시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이렇게 경청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우리 컨퍼런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수고하셨습니다.